믿음의 경주 시리즈 이제 오늘 그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묵상하라고 하는 건데 묵상과 믿음의 경주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증인과 믿음의 경주였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믿음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시선과 십자가, 시선과 믿음의 경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와 믿음의 경주.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과 믿음의 경주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묵상하라고 하는 표현과 단어는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이것을 내가 내일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나의 삶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말씀 나눌 것은 여기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 서점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묵상에 대한 교과서적인 책,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이런 묵상을 훨씬 뛰어넘는 묵상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목회자가 묵상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때문이고,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과 낙담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복된 힘이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보다 믿음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묵상하는 신앙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초기에도 묵상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권면을 해 주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거고, 목회자는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주었던 몇 분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것에 반절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반절은 그렇게 마음의 동감이나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묵상하는 신앙이 가져오는 위대함도 몰랐고, 묵상하는 신앙이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와 보니까 묵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크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도구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묵상의 소중함은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힘들수록 묵상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묵상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할 싶은 마음이 들수록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믿음의 걸음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고, 저는 단언컨대 현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그리고 현재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묵상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묵상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 묵상의 과정을 지나가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침묵입니다. 말을 많이 안 씁니다. 물론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말을 하죠. 그때는 눈높이를 낮추고 맞춰주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묵상을 하면 반드시 침묵이 나와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배울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이성과 학문적인 차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크게. 여전히 이성과 학문과 교리에 머무는 교수님, 목회자, 성도가 있고, 묵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부류의 교수님, 학생, 목회자,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묵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은 이성과 학문과 교리에서 실패해서 그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기억에 한번 이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온다면 이 이성과 학문과 이 지성을 뛰어넘은 교수님들이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신 이제 그 김희보 교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김희보 교수님이 그때 강의할 때가 80이 넘으셨어요. 저희들 놓고 거의 90이 다 돼가겠는데, 그분이 강의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강의실이 꽉 차거든요. 거기서 조는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어른이 힘이 없어서 성대가 약하니까 앉아서 조근조근 작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구약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교수님이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구약을 구약을 내면 온 성도들이 마치 그 블랙홀 빨아들이듯이 그분의 그 음성에, 작은 음성에 쫙 빨려 들어가요. 네,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성과 학문에 머무는 교수님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지식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 자요. 많이 자요. 그리고 이상하게 빨아들이는 그 힘이 없어요. 중력의 법칙처럼 성도들의 영혼과 눈망울을 빨아들이는 힘이 없어요. 젊은데도. 근데 이분은 막 할아버지인데도 쫙 빨아들여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게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성과 학문과 지성을 뛰어넘는 묵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정리된 자기화된 내용을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그 누구도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이 고상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 고백의 시점에 이르러야 그때부터 묵상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지성과 학문과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이성적 존재고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정보를 우리는 접근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지성과 이성과 교리와 지식 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탈피하고 해방해서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런 시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지만 더 이상 바울이 이성과 지식으로 말씀을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의 껍질을 벗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사복음서가 있지만, 로마서가 원래는 제일 먼저 앞에 쓰여져요. 순서대로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 쓰여지는 것 같지만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지식의 껍질을 벗겨야 되고 진리의 껍질을 벗기는, 이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자기 죽음을 이성에서 고백할 때, 경험할 때 나오는 묵상의 세계의 진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와 지식의 풍성한 내용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걸어간 선진들의 노고, 그리고 그들의 경건이 일궈낸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소개받고 받아들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든 책들, 그건 여러분 뺏긴 게 아닙니다. 짜집기 한 게 아닙니다. 왜 일반적인 책과 다르냐? 그분들이 일평생 묵상을 통해서, 묵상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안 해요. 굉장한 육체적인 이 고됨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만날 사람 안 만나야 돼요. 만날 사람 다 만나가지고는 못하고요. 자기 가고 싶은 거 다 가고는 못하고요.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묵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평생 무릎이 구부러지는,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했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선진들이 이룬 높고 푸른
이 동일한 신앙의 내용과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묵상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묵상해야 돼요. 근데 역설이 힘들수록 해야 돼요. 바쁠수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힘들면 바쁘면 안 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바쁘기 때문에 안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해야 돼요. 바쁘니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의 낙담을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그 안에 우리가 맛보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나눈 내용 가운데서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제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란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베드로의 영성, 사도 요한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맞디가 맞지 않죠. 그들의 영성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흠모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걸어간 길과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요. 나는 딴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으로만 그들의 영성을 흠모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들의 영성에 여러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간 광야의 좁은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그들의 영성과 신앙의 높고 푸름에 우리가 이를 수 없는 거죠. 일상의 견건과 묵상 없이 설교자가 설교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성과 내용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집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들의 내용과 영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요한의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걸어간 신앙의 걸음을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행하는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이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야고보의 영성이 놀랍거든요. 그들이 설교하고 안수할 때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 마술쟁이가 뭘 했죠? 그들의 영성을 탐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마술사 시몬이 그들의 영성을 거래하자 팔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네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니라. 너는 네 악과 함께 멸망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감히 인간의 돈 따위로 네가 거래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독설을 쏟아붓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과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도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의 도상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우리는 흠모만 해석하면 곤란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묵상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2절에서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 3절에서 묵상하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방향은 같습니다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2절에서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기나긴 고난 때문에 시선을 예수로부터 그들은 뺏겼어요. 잊어버렸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놓쳐버린 시선을 다시 바라보는 것, 예수에게 고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3절 묵상은 뭐냐? 회복된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말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시선을 회복하는 것과 회복된 시선을 가지고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 세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에 겉에 머물러서는 여러분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가라고 하느냐? 현실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난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을 이들이 놓으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이들이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묵상하라. 어디를 묵상해라?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데, 묵상한다는 말은 고난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얘기고 예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인즉 이겁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나의 고난을 덮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고난으로 덮으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으로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요. 대단한 여러분 힘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라고 하는 말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켰을 때 로그인 하는 거 있잖아요. 로그인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그인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이게 묵상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가 묵상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로그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하는 비밀번호와 같은 거죠. 이 지점에서 영적 유익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묵상이 주는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주제로 가지고 말씀하실 때 얘들아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묵상으로 여러분 말하면 뭐냐면 묵상의 골방. 골방에 들어가면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묵상의 독방이라고 그래요. 독방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묵상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숨을 쉽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숨을 쉽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숨을 쉽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 존재는 그의 근원과 원래의 토양을 그리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배고픔은 허기짐은 감지를 해도 영혼의 답답함과 영혼의 무거움과 영혼의 황량함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답답하고 무거울까? 때로는 내가 수면 아래 내려가는 것 같은 영혼의 무거움과 아주 묵직한 이 답답함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는 어디로 이탈을 하고 싶죠.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만일까요? 그게 여러분 유일한 이유일까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답답하고 힘들까요? 아니요.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의 육체는 숨을 쉬는데 내 영혼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묵상의 골방에서, 묵상의 독방에서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법을 몰라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영적인 빈약함입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현실만을 탓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어요. 현실의 제약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더 고귀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숨쉬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특별한 독방을 만들으셔야 돼요. 묵상의 독방을 여러분이 만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고치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 안을 픽스하고 고치고 내가 지금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을 보십시오. 나의 패턴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독방, 나만의 묵상의 골방이 있는가? 그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여러분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상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이 유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가볍다는 말은 자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현실, 제한된 나의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탓하기만 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아무리 탓해도 나의 현실은 개선이 안 돼요. 나의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 웬만해서 개선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무거운 환경을 걷어가지도 않아요. 기도했죠. 질병이 그대로 있고, 기도했죠. 이 무거운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제한된 육체의 한계, 제한된 이 한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으로 숨을 쉬죠? 현실만을 탓한다고 그래서 이 현실이 싫어서 잠시 우리가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한다. 다른 곳에 간다. 그럴수록 육체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의 영혼이 허기질수록 우리의 육체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뭐죠?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오락과 육체의 재미를 여러분 대신 그걸로 허기를 채우려고 주어진 일상, 바뀌지 않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탈출을 하고 싶은 거죠. 어디를 가면 재미가 있고 어디를 가면 오락거리가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걸 내가 풀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아처럼 배고픈 아이처럼 구걸하는 아이처럼 빙빙빙빙 배회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기를 들여 마시는 법을 몰라요.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온갖 유혹의 잡념들, 그리고 망상이 많은 사람들,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뭐 누구나 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신을 올가매는 아주 강박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혼과 육체를 여러분 옥죄입니다. 벗어나고 싶죠. 탈출하고 싶죠. 그런데 재간이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진리의 풍경에 이르는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통로가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안에는 여러분 기도, 경건, 모든 신앙의 진리가 여러분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온갖 유혹의 잡념과 헛된 이 망상들, 강박적인 생각들 속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묵상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들어가는 건데 묵상의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거든요. 그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육체의 허기짐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육체의 허기짐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이 정신이 좌우와 위아래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왜? 잡념과 망상과 강박적인 것들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걸 떨쳐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자와 묵상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여러분 오게 되어져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온갖 제약들로 가득합니다. 변하지 않는 제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그 여자 가수 그 자우림 있잖아요. 그 뭐 예술적인 아티스트 경향이 굉장히 많은 그 분이죠.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굉장히 독특하면서 예술성이 깊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몸이 아픈 것 같아. 제 그냥 개인적인 직감이었어요. 근데 무슨 프로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뭐 나와 선천적 면역 결핍증. 그래서 이제 아들이 뭐 굉장히 다 큰 성인이 될 만큼 컸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다. 면역 주사를. 왜? 면역 체계가 신생아 수준의 면역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그 면역 주사를 맞지 아니하면 일상을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TV에 프로에 공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또 다른 차원의 저마다 우리는 제약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약과 아픔된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풍성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조건이 안 좋을수록, 상황이 더 최악일수록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죠? 고난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능력을 우리는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어진 이 현실에서,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의 속에 들어간 자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믿음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결국 누구와 여러분 독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독대하기 전에 욥이 여러분 계속 그의 탄식 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 안에 들어왔던 기독교 신앙,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나의 믿음은 뭐지?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에게 묵상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세계로 우리를 여러분 끌어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앙과 관계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버티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묵상의 독방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가 원래 하나지만 세계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못 보는 게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따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인데, 묵상은 이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접점이에요. 영적인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을 좀 새롭게 여시고 보이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 주신 것이 어디냐? 묵상의 독방이에요. 이 묵상의 독방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하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설교가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이 묵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는 이 나라고 하는 제한된 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자산과 자원을 이 땅으로 여러분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룩과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산과 자원, 내게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적인 신령한 그 힘, 내용, 진리에 이르는 모든 보화들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묵상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차원과 여러분 달라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라서 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으로 숨쉬는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나만의 독방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눈과 귀가 열리는 이 새로운 영의 안목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이른 자들은 우리의 눈과 귀가 더 열리고 커지고 안목이 여러분 더 선명해지고 좋아지는데, 그러지 않고 퇴색하는 이유는 예수는 믿지만 신앙의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으로 숨쉬거나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방을 자신의 삶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이 되어지면 집에 여러분 서재를 만드십시오. 근데 그 서재는 단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묵상의 독방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간의 크기에 상관이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묵상의 세계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의 안목과 눈과 귀가 열어질 때 무엇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사람, 내가 지금까지 대면했던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피조 세계를 볼 때 영적인 감탄과 환희가 나와요. 탄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덥잖아요. 더워서 저도 불평하고 너무 덥다, 막 감당이 안 된다. 내일 모레 추석인데도 아주 선풍기를 틀고 자야 된다니 이런 짜증을 내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보면 여러분 짜증부터 나요? 아니면 화부터 나요? 사람을 대체로 보면 우리는 원래 짜증과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사람을 보고 뭐 사랑한다, 뭐 저 사람을 뭐 배려한다, 저 사람이 이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적의가 일어나고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지, 그 사람을 매일 만나는 일상에 대면하는 사람을 아름답고 경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경탄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묵상의 독방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거기서 새롭게 계속 만나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영혼의 크기가 커질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경이롭고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노래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이 새로워지고 전혀 무감각하게 만났던 사람들 아무런 감동이 없고 도리어 꼴 보기 싫고 보기 싫고 미운 사람마저도 묵상에서 주어진 묵상 안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피조세계가 새롭게 보이고 일시적일지라도 잠깐이라도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거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한테 미움을 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따가운 시선을 줘야 되죠.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겸손과 친절을 왜 여러분 아량을 베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묵상 속에 안배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선물이에요. 고단할수록 낙심할수록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자일수록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테만에서 나누었죠. 죽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꽤나 있어요. 생각보다. 죽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최고의 영적인 처방입니다. 낙담에 빠지지 않는 성도는 없고 특히 고난이 길어질 때 가장 강한 엘리야마저 여러분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가장 강한 엘리야마저도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낙담 정도가 아니라 내 생의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의 자리에 갈 정도로 얼마나 지독한 절망과 좌절 속에 들어갔으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 말인즉 여러분 사람은 웃을 때보다 울 때 기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묵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잘 풀릴 때보다도 길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을 때 우리의 존재가 커지는 영적인 기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묵상은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한 것처럼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묵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막의 아찔한 길에서. 원래 광야에서는 여러분 길을 잘 찾아요? 못 찾아요? 사막은 길이 잘 없어요. 광야는 사막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광야 속에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은 길을 묻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묵상은 여러분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묵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작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광야에서 나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손에 들어오는 그 뽀사시한 데에서는 진정한 묵상의 세계가 나에게 열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의 묵상은 그러면 유익이 없느냐? 유익이 있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윤기 있게 합니다.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인생이 항상 안 풀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묵상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묵상이 주는 긍정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묵상은 윤기와 윤택이 보이는 외형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과 존재의 크기와 변화를 가져와요. 광야에서의 묵상은. 그러니까 존재와 영혼의 크기가 커지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나를 옥죄일지라도 힘이 안 든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교회 목회자가 오랜 고난 가운데 지금 녹초가 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영적인 제안과 채방의 길이 뭐냐?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라. 무엇을 묵상하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이 너의 고난과 아픔을 덮어버려라. 덮어버리게 해라. 장래의 영광이 현실의 고난을 덮어버리게 묻어버리게 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위대한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커졌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을 때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이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커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사이즈가 여러분 언제 커졌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이 영의 안목이 언제 생겼습니까? 잘 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존재가 커지니까, 존재가 변화되니까 존재에 구성되어져 있는 이 기관이 열리고 뚫리는 거예요. 단순히 요 눈과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움의 결과로 무엇이 동반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가 먼저죠. 존재와 영혼의 변화가 먼저죠. 그 결과로 눈과 귀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순종의 발, 위대한 우리의 헌신의 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와 영혼의 크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해봤자 지성과 지식으로밖에 접근하지 않는 우리의 눈과 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식으로 접근한 기독교의 신앙 체계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여 도리려 교만하게만 하죠. 자기를 우월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많이 배웠고 많이 아니까.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도 역설이 있어요. 평안의 때보다는 광야에서 묵상할 때 말씀이 이전보다 더 크게 열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을 때, 아, 이때가 어떤 때예요? 내 영혼이 커질 때구나.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도망가고 싶을 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아,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을수록 묵상하세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묵상은 여러분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육체적인 노고가, 감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육체의 여러분 힘듦이 묵상의 세계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지속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여시고 묵상하는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소갈이, 수도 없이 눈만 뜨면 일어나는 잡념들, 망상들, 강박들, 쓸데없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환희와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묵상의 독방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여러분은 그걸 얻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힘을 받아요. 살아갈 힘도 거기서 받고요. 걸어갈 힘도 거기서 받고요. 행복의 기쁨도 거기서 받아요. 이 기쁨은 자식도 못 주고요. 이 기쁨은 부부도 못 주고요. 그 누구도 못 줘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만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꿇어 엎드리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독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탄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숨을 못 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묵상의 세계에서 이 영적인 자유와 한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